우리 전도하면 두 번째 거로 같이 인사할까요? 전도하면 찾게 되고 전도하면 얻게 됩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진짜로.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죠?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 잘하고 계신 줄 믿어요? 네, 그래. 오늘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성도의 경쟁력 11번째 시간 넉넉함의 여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곳간에서 인심난다. 들어보셨어요? 곳간에서 인심나는 거예요. 가진 것이 넉넉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너그러울 수 있다. 넉넉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쓰여지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가급성시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을 베푸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된다. 그런 가정에 그런 집에 사람들이 성시를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곳간에서 인심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보다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많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이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말 그대로 amazing이에요. amazing. 놀라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넉넉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붙여 말하자면 넉넉함의 여유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넉넉함의 여유가 성도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넉넉함의 여유. 이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고 또 삶의 자리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지요. 이런 삶이 삶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나눔과 베품이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눠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또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이 정도 계속 선교지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다 도와줄 수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랬나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모습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우리 집 전기밥솥 니네 집 가서 써. 이렇게. 그 당시에 전기밥솥이 없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통용의 물건을. 또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나눠 씁시다.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생활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베풀고 나눠주며 살았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은혜로 인한 여유, 은혜의 넉넉함이 그렇게 살게 했던 거지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마치
곡식이 가득한 곶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넉넉함은 소유함의 넉넉함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풍족한 곶간에서 넉넉함이 나온다고 믿는 거지요. 이게 당연한 생각이긴 한데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형과 자기 친형과 유산 문제로 다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형에게 좀 부탁해서 말씀하셔서 그 유산 좀 동생에게 좀 줘라,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청을 넣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라도 도로 찾으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비유로 이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연결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소유물이 넉넉하다고 넉넉한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성도의 소유의 넉넉함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넉넉함에서 진정한 넉넉함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넉넉함의 여유는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갖게 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넉넉함이에요. 넉넉함. 마음이 넉넉해, 푸근해, 넓어. 그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탁 때리면 여기도 때려라 이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쉽지 않아요. 탁 때려. 왜 때려? 이리 와. 너도 맞아 안 돼. 이러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넉넉함의 여유예요. 이해심, 상대 배려, 존중, 사랑, 용서, 이거 넉넉함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지요. 다른 말로는 은혜가 충만할 때 넉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아가페 사랑,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넉넉함이 있고 나눔이 즐겁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예요? 아니면 인절미 떡 한 가마니 혼자 먹는 사이예요? 나눠 먹는 사이예요? 서로는 어떻습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요? 감춰놓고 혼자 먹는 사이요? 어떤 사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넉넉함의 그 여유를 갖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배워봐야 될 텐데, 넉넉함의 여유를 실천하기에 앞서 넉넉함의 이유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너야, 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중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지요. 물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조금은 가졌을지 몰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없는데요. 안 받았는데요. 아, 이놈아,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니. 잘 찾아봐. 생각해봐.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말씀. 자긍심. 스스로 긍지가 생겨. 어휴,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그렇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 하는 것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은 통하질 않아요. 성도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도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거기다 한 단어를 더 넣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남부럽지 않게. 왜 비교를 왜 자꾸 남하고 합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은 거예요. 나는 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니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막 바등바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처럼 물 이렇게 하잖아요. 소가 물 하잖아요. 그냥 되새김질해 말씀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면 그래, 내가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지. 다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풍요롭다면 여유가 생기고 삶이 넉넉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꼭 그렇지 않아요. 부요해도 핍절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가난해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소유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여유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풍요롭지 않아도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재벌들 많은 사람들과 보잖아요. 그 사람들도 고통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그러는 거죠. 어제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부자, 상암동 가까운 지역에 구두 수선하시는 김병록, 권점득 집사님 부부신데 이 남자 집사님이 어릴 때 청소년기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참 힘든 그런 상황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방황하다가 유흥업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됐네. 근데 거기서 어려움을 겪다가 유흥업소 여사장이 누님처럼 잘 해주었는데 마음에 교회 좀 가봐. 그리고 성경책도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를 몇 번 다니다가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 찬송을 듣는 때가 있었는데 그 찬송을 들을 때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하염없이.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런데 좀 몸이 자꾸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 그래서 가봤더니 폐병이에요. 폐병. 23살 때 폐병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폐가 20%에서 30%밖에 폐가 기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구두수선하면서 직업에 기천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하면서 코로나 때는 파주에 자기 소유 땅 7억 정도 가는 땅을 팔아가지고 파주시에 기부를 했어요. 이분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안어상을 수상했는데 상금이 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금을 가지고 산타방 운영하는 은행을 만들었어요.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빵을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고 노숙인들에게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또 남대문에 가서 이발 봉사도 하시고 무료 구두 수서방도 운영하시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 그러니까 적어도 성도에게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믿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여유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충심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욱 더 넉넉함의 여유를 보이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삶에 적용을 해 보십시다.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실천할까? 첫째는 신앙적인 면에서의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시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영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줘요. 무엇을 이긴다는 것일까요? 영적 싸움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긴다가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거까지 읽으셔야 돼. 아셨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으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긴다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면 이깁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이고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피곤해요, 아이고 못 살겠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 어떻게 이긴다? 조금 이긴다. 겨우 이긴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클수록 넉넉함의 품이 넓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힘쓰셔야 돼.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게 아니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왜 아멘들을 안 하니? 아멘 좀 하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많이 느끼면 영적으로 많이 넉넉해져요. 큰 은혜 받는 사람 보세요.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별별 일들이 다 와도.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도 꿈을 잃지 않았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착한 일을 많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넘치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착한 일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은 누구한테 해야 돼? 목사님한테 해야지. 착한 일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할렐루야. 착한 일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어떻게 실천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왜 그래요? 왜 은혜를 주셔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하게. 은혜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넉넉함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아쳐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품어줘요. 세상 사람들 삶의 방법은요, 받아치는 거예요. 누가 탁 받아치고, 탁 머리를 받아치고, 손으로 주먹으로 받아치고. 근데 넉넉함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받아줘.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줘. 그래. 아이고, 네가 힘들구나. 아이고, 네가 괴롭구나. 그래, 내가 다 받아주마. 그래, 이리 와. 마치 예수님 품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넉넉함이 있어야 돼.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째째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부부간에도 넉넉함이 있어요. 노후에 부부들이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은 수고했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런 말보다 상대를 존중해 주라는 것이에요. 존중해 줘. 상대를 존중해 줘야 돼. 그래야 노년기에 삶이 부부간의 삶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고했어. 아유, 그동안에 애썼어요. 감사해요. 이런 말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 특히나 이제 노년기에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걸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아유 그래 한번 또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사업을 막 벌이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니까 힘들 수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내가 또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면 또 그런 시간도 만들어주는 거죠. 존중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함께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이렇게 존중해줘.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넉넉함이 있어야 돼. 자녀들에 대한 넉넉함. 자녀들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못 기다려 우리 부모들. 2살 때부터 영어 학원 보내잖아요. 2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영어 배워야 돼. 한국말도 모르는데 영어부터 배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 기다려주질 않아요. 애들이 생애 주기에 맞게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걸 부모들이 그냥 막 땡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리 와. 1살 때부터 한글 배워야 돼. 한글. 저거 있지. 가, 나, 다, 라. 해봐. 지난주에 8개월짜리 아기가 운다고 자막을 주고 운다고 엄마가 애를 때려가지고 죽였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엄마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애기는 나가지고 그 죽인 거예요. 애기를. 왜 애를 그렇게 했습니까? 애가 울고 잠 안 자서 때렸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도 넉넉함이 있어요. 과잉보호도 문제고 방임도 문제예요. 무관심한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 잘 보살펴줘야 돼.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 자녀인 거예요. 자녀 대신 살아주려고 하지 말아요. 자녀 대신 살아주려고 그래. 이거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넉넉함. 기도해주면서 지지해주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발견하게 하고 조력해 주는 거예요. 주력이 아니라 조력. 직장에서 상사들, 동료들, 선후배 사이에서도 넉넉함이 있어야 돼. 이 넉넉함의 여유가 많이 필요한 집단이 직장이에요. 이해타산이 첨예하게 얽혀 있으니까 거기에서 넉넉함의 여유가 없으면 싸우게 돼. 내 거 챙기려고 그래. 지금 뭐 이렇게 대기업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런 날 파업하고 그런 날이죠. 과도해. 세 번째로 재물과의 관계에서 넉넉함이 있어요. 재물과의 관계. 여러분 재물에서의 넉넉함은 소유의 가치를 두기보다 베품에 더 가치를 둘 때에 넉넉함이 나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에서가 아니라 나눔에서 넉넉함이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너희가 좀 넉넉하면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 좀 나눠줘. 그럼 나중에 너희가 좀 넉넉하지 않잖아. 그럼 저 사람들이 넉넉할 때 너희들에게 또 그걸 좀 나눠주면서 서로 균등하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눔을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지나치게 어느 한 집단이, 어느 한 개인이 과도하게 소유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핍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눔을 자꾸 줘야 돼. 나눔.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나눠주잖아요. 나눠줘요. 선교제도 나눠주고 계속 나눠주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규정짓는 것은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소유가 우리를 규정져. 너 뭐 많이 가졌지? 너 많이 들고 있지? 많이 지식이 있지? 경험이 있지? 돈이든 권력이든 많이 가지고 있지? 그게 너야. 이게 세속적인 방법이 규정하는 우리요. 유전무죄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세속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성도는 이런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되잖아요. 소유가 우리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를 규정짓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게 우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택하셨어. 그게 나야.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할 때 넉넉함이 생겨. 넉넉함이. 재물에서의 넉넉함은 집착하지 않을 때 생겨나요. 집착. 재물은 집착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열려 있어야 돼. 현재냐, 미래냐, 필요냐, 사치냐,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생산적이냐, 소비적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뭔지를 잘 생각하고 정리해서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넉넉함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쫓기는 삶이 아니라 생각하는 삶.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자꾸 쫓기요. 사람들이 쫓겨. 바쁘다고 그래요. 바빠. 자꾸 물어보면 왜 지난주에 못 나왔어요? 바빴어요. 바빴어요. 뭐가 이렇게 바빠? 텔레비 보느라고 바빠요. 놀러 가느라고 바빠요.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정말 바쁜 건가? 왜 바쁘냐? 뭐 때문에 바쁘냐? 하면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삶에서 넉넉함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내가 손목이 좀 약해가지고 뭘 잘 이렇게 할 때 손목이 자꾸 아프다고 그래. 밥솥은 또 왜 이렇게 무겁냐? 후라이팬은 또 왜 이렇게 무겁냐?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음식하고 나서 내가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내가 좀 설거지 좀 도와줄게. 같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제 설거지 싱크대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비누 칠하면서 넘겨주고 우리 아시고는 헹구고 그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으이그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마음에 저는 빨리빨리 하려고 막 대충 하니까 우리 안식구가 으이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 여러분 설거지 도와줄 때 으이그 소리 듣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해주시기 바래요. 아셨죠? 이게 뭐가 막 바쁘고 서두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숙제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즐겁게 푸느냐, 힘들게 푸느냐. 넉넉함의 여유가 있으면 즐겁게 푸는 거예요. 즐겁게.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영화 감독 겸 극작가인 우디 알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80%는 약속한 자리에 나타나는 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재치 있는 말이에요. 시간 관리할 때 약속도 잘 지켜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넉넉함의 여유로 삶에 적용해야 될 게 많아요. 영적인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재물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넉넉함의 여유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넉넉하라. 자신에게 넉넉하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넉넉하라. 재물과의 관계에서 넉넉하라. 일상생활에서 시간과의 관계에서 넉넉하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지켜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종국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님을 삶에서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함의 여유 생각을 하시면서 실천해 가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